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입니다. 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 하였더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 어렵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의미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란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는 신학적 용어예요. 이 말은 그 마르틴 루터가 처음 표현했던 내용인데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 말은 성경에 흐르는 도도한 진리 가운데 하나의 표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논의해왔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냐? 그러면 삶은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구원 받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때, 그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 수긍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죽는 거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 딸랑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 쉽게 못하겠죠. 고민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뭐 어렵게 된 자만이 천국 가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는 가운데에 나오는 믿음. 이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칭하는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또한 사실은 자기가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국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신념 혹은 자신의 의지 혹은 자신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의롭게 만드는 그 믿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명확하게 오늘 좀 정립해 놓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뭐 믿음 A, 믿음 B라고 해가지고 믿음 A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 B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가난한 해석이에요. 원어로 보면 에크 피스티스, 에이스 피스티스입니다. 에크가 뭐예요? 엑소더스 할 때 엑스예요. 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에이스는 안으로거든요. 뭐뭐 속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두 믿음은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피스티스입니다. 여성 단수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하박국 2장 3절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에서 종말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속히 온다. 저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 올 거야, 더디 올 거야,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오냐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드디어 온다,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들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역시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가 속히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속히 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으면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 멸망해가고 세상은 바뀌어요. 나라가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이 종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망하고 다시
포로로 잡히고 귀환하고 이런 모든 삶은 종말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참된 종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종말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속히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종말이 그래야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확인되어지는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안 죽으려고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은 너희 속에 종말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교만한 마음, 너희 속에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로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어떤 법, 율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 그 법으로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곧 그 법이거든요. 그 법으로는 안 되고 다른 법이 있다. 그 법이 뭐냐면 믿음의 법이다. 그 믿음의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하시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이라는 겁니다.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분이 가진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할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그 믿음에 이르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법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그 깊은 내면의 의미, 그 뉘앙스는 의인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이 그 원인의 동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뭔가 바꾸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들어와 어렵게 만드는 동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에 뭐 착한 일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의로운 일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행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행실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실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성령의 불로 그 증명받는다고 합니다. 그 공력의 불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딱 스캔하면서 모든 것을 싹 씻겨내립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묵은 때들을 싹 다 벗겨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벗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딱 하나 남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상정해 놓았던 수많은 그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태워져 없어진다면
우리 앞에 남는 것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 드라마크마로 엮어놓은 머리띠, 그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로운 의복,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다른 것 안 보신다니까요. 다른 것 다 있어도 그거 없네? 넌 나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이 믿음이 과연 어렵다라고 칭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렵다라고 칭하게 만드는 그 동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드린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에게,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그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네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7절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겁니다. 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나그네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근데 그때는 모든 그 헛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피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있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이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의롭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실상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사실 표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까지도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정말 지푸라기와 같은 정말 찌끄레기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도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되고 내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해서 구제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여서 봉사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도 없다. 그런 어떤 실천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형제가 자매가 여러분 누굽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정의정 권사님이 굶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불교 신자예요. 권사님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됐네. 당장 굶어 죽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착한 제가?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생하시더만 이제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하면 내가 도와드릴게 하면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굶주리면 신자든 불신자든 뭐 이방신을 섬기든 자든 다 도와줍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그럼 이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선지자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기록했던 이 야고보 선생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헐벗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형제 자매가 헐벗는 것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헐벗겠습니까? 어디에서 굶주려 있겠어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그 속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목말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면 계속 주여 주셔서 하는 거예요.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매일 주셔서 채워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뜨거운 교회라고 생각하죠. 야, 이 교회는 역동적이네 하지만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저 밖에 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예수 찾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밥을 퍼주든지 뭐 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요? 배고프면 잠깐 면하지. 그 사람들의 배부름이 해결돼요? 배고픔이 해결돼요? 매일 배고파요. 심지어는 인터넷에 보니까 너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벤츠 타고 와가지고 그 무료 급식소에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니까 당신 오지 마세요 하니까 왜요? 여기 밥 주는 데 아니에요? 나는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벤츠 타고 와가지고. 왜 밥 먹으면 안 되냐니까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왜요? 저도 사람인데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전장녀가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배고프겠어요? 살 곳이 없어서 배고프겠어요? 예수가 없어서 배고픈 겁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계속 헐벗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밥 먹어요. 지금도 부엌에는 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빵,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찔까봐 안 먹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무슨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만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이에요. 원뜻은. 즉, 내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생명, 우리 이후의 삶에 대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제하고 밥을 퍼주고 아무리 봉사해도 복음이 빠지고 예수가 빠지면 그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뱃을 퍼주어도 그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 그것이 무익한 것이고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유익은 채움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어지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다는 것이야. 공허하다는 것. 채워도 계속 먹게 되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참된 믿음,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즉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명확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명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명확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것을 우리는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훌륭한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나 엄마는 진짜 고3이라고 교회도 가지 마라 하고 공부하래 놓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새가 빠지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갔는데 하나님한테 다 돌리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그 대학에 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고 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공부 잘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냥 앞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차라리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이신칭의를 곡해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니 이 믿음까지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해놓고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형식화, 정형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스스로 내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의를 이루는 믿음인데 이것까지도 사람들은 형상화, 의식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자신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뭔가를 지으려고 하고 뭔가를 찾아내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걸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창조 때부터 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 하나 봤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20절입니다. 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로토브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자 보십시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뭐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물론 뭐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좋지만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모든 존재는 음과 양, 흑과 백, 빛과 어둠 같이 존재합니다. 이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하나가 될 때 그게 선이 되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선이 아니에요. 로토브입니다. 로토브. 토브가 선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 가축은요, 재물입니다. 재물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럼 들짐승은 뭐겠습니까? 들짐승. 요게 조금 영적인 비밀인데요. 이건 여러분 좀 제 해석입니다.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인데, 들짐승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들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땅의 것입니다. 다 땅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들짐승 중에 육체로 지어진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도 저는 상징성을 두고 봅니다. 공중의 새는 하나님으로 택정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쭉 만들어지고 짐승들이 만들어져요. 그걸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예수거든요. 첫째 아담으로 몰아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딱 지어준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너 들짐승, 너 공중의 새, 너 육체, 너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딱 두 개를 갈라놓아서 같이 존재케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보충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되냐? 아벨의 피가 너를 찾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쩝니까? 용 죽인 거. 난 그런 놈인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밖에 나가 쫓겨나서 힘들게 살 거야 하니까, 밖에 나가 살다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가인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인 줄 테니까 그거 보면 안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을 쫙 만들어냅니다. 가인과 아벨 둘이밖에 없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을 낳는데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진짜 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10달 배 아파 난 아들이 아니라 뭐 한 달 만에 한 명씩 쭉쭉쭉 낳는다고, 이제 소위 말하는 토끼처럼. 여러분 그거 아시죠? 토끼, 호주에 있는 토끼. 예? 호주는 토끼와의 전쟁을 하는 거 아시죠? 예. 토끼 6마리 들어왔는데 그 토끼가 나중에 생태계를 다 파괴해가지고 매년 토끼를 수억 마리를 잡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의 그 번식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토끼가 번성해가지고 농작물이라든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대요. 아담이 하와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낳고, 뭐 남자 여자 낳고, 또 자기들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또 낳고 막 해가지고 막 낳고 그렇게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은 창조론적으로 좀 어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창조 설화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부터 와서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의미를 두고 상징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른다는 것이 뭐냐면 형식과 규격화 시키는 것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본질을 형성화 시켜가지고 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락한 우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뭔가를 바라볼 때 정립화시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원인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찾는지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알 이론이 있는 것이에요. 나비 효과도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전혀 원인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지? 라고 했을 때 나비 효과. 6,000km 떨어진 그곳에서 나비 한 마리가 바람을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날개짓의 영향으로 퍼져서 일이 일어났다고 이론을 내요. 어쨌든 인간들은 그 내용을 형식화한다는 것입니다. 모래알 이론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은 일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나? 그게 모래알 이론인 게 쭉 샀다가 마지막 그 모래알 하나가 딱 떨어진 순간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모래성이. 그런 모래알 하나이다. 그 하나는 딱 잉여점에 도달했을 때 무너지는 거다. 그런 이유를 펼치는 건다니까요.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그래요.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믿음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라고 하니까 이 믿음을 의식화, 형식화,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으로 구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면서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니? 라고까지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라고 상정해 놓은 그 수많은 예들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있는 모습,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을 예수님은 하나씩 그것의 본질은 이런 것이야. 그것을 지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본질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의 참된 진리를 낱낱이 드러내고 확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살인자로 다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는 살인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믿음의 형식, 형상화, 의식화들을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 말로 1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어서 됐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도 없어. 지렁이 같은 존재야. 없음의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 너희들이 뭔 믿음을 안다고 형상화를 시키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믿음장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있는 내용. 자, 우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면 눈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내용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살아온 사람들의 발자취가 믿음인데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한번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벨, 헤벨이라고 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이름, 공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벨이 첫 번째로 탁 등장하는 것이에요.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제사 한번 드리고 순간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게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그 제사 드리고 싶어서 드렸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 가인과 아벨 둘이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빼고 둘이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이게 의로운 거고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서 그 당시 양은 아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육고기를 먹었습니까? 추웠습니까? 양털도 아무 필요 없었고 먹을 것만 축내는 존재들이에요. 가축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한테 그 양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정성 들여서 곡식을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열받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드린 저는 받아주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정성 들이고 바친 것은 안 받아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 지금 이때까지 이 힘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율법을 얼마나 지키면서 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는데 네가 우리한테 그것이 다 헛된 거라고? 헛거라고? 네가 헛된 거야 하면서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여러분, 진짜 에녹은요, 몇 살까지 살았게요? 에녹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365일,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그리고 300년 동안 하느님과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어떤 뜻이 있냐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살 삽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969살 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죽은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로. 무드셀라는 죽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래요. 연도를 따져보면.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65세 때 낳습니다. 65세 때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식을 낳고 그런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이름을 지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예. 쓴물 마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오늘 학생들에게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딸 손예진을 손고난, 손고통 이렇게 지은 부모가 있겠냐고. 그렇게 짓는 것은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영이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은 거고, 예진도 예수님은 진리다. 예진의 이름은 명예의 예자야 먼지진자거든요. 먼지진. 아무튼 왜 이쪽을 샜죠?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때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아, 죽음이라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도
에녹처럼 살래. 나도 뭐 엘리야처럼 살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죽음이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죽음과 상관없는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 한번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아니면 저 뭐 북극 저 위에 뭐 큰 구멍이 있다는데 그쪽으로 뭐 올라가면 천국이 있다는데 그쪽으로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았다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상관없는 삶은 사실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 노아에 등장하는 겁니다. 죽음과 상관없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그런데 죽음과 상관없는 삶은 너 바보 멍청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삶이에요. 세상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그 에녹이 누구야? 에녹 누구?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걔 아직도 있었어? 그런 존재예요. 그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근데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노아가 뭡니까? 노아가 여러분 이제 뒤에 또 등장하는 게 이제 노아거든요. 노아가 누구냐면 산 위에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120년 동안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라는 것이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그 배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노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조롱받는 삶. 근데 이게 다 성경을,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산 위가 어디예요? 참된 성전이에요. 그 위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가 뭐예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늘 비난받고 조롱받고 미쳤다라고 얘기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얘기 듣는 그 자리가 어느 정도의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직까지 조금 덜 미친 것 같아요. 이제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레이지가 아니라 따올라 미치고 있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여기 믿음장만 보면 그가 정말 아멘하고 막 단숨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여정을 보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간 거예요. 진짜 가기 싫다고 했지만 정말 가기 싫어서 콧기가 간 거예요. 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부인도 팔아먹고 조금만 굶주리면 딴 나라에 가고 조금만 기근에 가면 딴 나라에 잘 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사라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했다지만 여러분 사라의 얘기 다 아시잖아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씨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다니까요. 아이고 참나 저 사람이 참 모르는 소리 하네. 내 나이가 몇이고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런 모습이 사라였는데 사라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라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웃음소리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반드시 너한테 아들 줄 테니까 기다려.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던져 넣어 주신 겁니다. 그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면서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 영광을 내가 반드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31절에 이제 기생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이. 근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생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참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면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기드온, 뭐 좀 이해됩니다. 삼손, 이해돼요. 어느 정도. 삼손 와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여자하고 뭐 바람 피고 놀다가 마지막에 한번 한 거 외에는 뭐 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니까요. 아무튼, 입다, 다윗, 사무엘, 이해됩니다. 여기 바락이 툭 등장합니다. 이 바락이 누구냐면, 사사기 4장 8절로 9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야빈 군대를 네 손에 붙일 거다라고 했을 때 바락한테 가랍니다. 자, 니는 군대를 이끌고 가라니까 바락이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아니 가라니까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고 싶은데 좀 겁나요.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 드보라가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에 누가 기록되냐면 바락이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락이 기록될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모습들이 차압되어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그 어떤 행위로 그 어떤 모습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위대하든, 눈에 보이게 위대하든, 눈에 보이게 너무 처절하든 찌질하든, 그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 보신다니까요. 그 믿음 보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이 저기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 선생님.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니까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낫고 9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뛰쳐가 버립니다.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병치료함을 받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 있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직직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 그 응답으로 완전히 딱 갈라버린 겁니다. 9은 치료받았다고 하고 좋았다고 하고 자기 믿음대로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9명 다 가고 그 응답으로 9명 다 가고 한 명 돌아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조아리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생을 살면서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안 되어지면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 되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 되어서 잘 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바라보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것으로 그 사람은 이 9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치료받든 치료받지 않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사실 마음속에 담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못난 믿음, 부족한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려놓지 못했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계보에 우리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 자리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들여서 겸손히 힘을 다하여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롯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며 참된 믿음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